요셉이 형들을 함정에 빠뜨리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4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주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우리 특세 35일 차에 우리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흉흉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에 나온 이 3차 세계대전의 징조가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이 세상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는 말이 정말 뭔지 실감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나라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세계 1, 2위 수준으로 또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K 방역의 우수성을 자랑하던 우리 정부의 발표가 머쓱해질 정도죠.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참 정부 방역 수칙 따르면서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도 참 맥이 빠지는 것 같아요. 특히 대면 예배 제한에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온 우리 교회들의 입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것이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발단부터 보면은 인간의 잘못에 기인한 탓이 크지 않습니까? 야생동물과 인간은 엄연히 경계선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너무나 무분별한 환경 파괴를 하면서 야생동물에 사는 곳과 우리 인간이 사는 곳이 너무 탁 붙어버렸어요.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서 우리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죠. 코로나도 그렇지만 메르스, 에볼라, 사스 다 마찬가지였죠. 죄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영혼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전 인류에 번진 것입니다. 또 코로나는 보니까 전염성이 강하죠. 델타나 오미크론 같은 거는 전염성이 더 강합니다. 조금만 긴장을 늦춰도 순식간에 퍼졌는데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걸립니다.
그냥 주변 환경이 이제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죄가 그렇습니다. 전염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죄가 옮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픽업하는지 모르게 죄의 영향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잡고 있죠. 또 이 코로나가 보니까 가져온 큰 고통이 사회적 거리두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앉을 때도 거리 두고 앉아라, 뛰어서 앉아라, 서로 마스크 쓰고 대화해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 힘이 생기고 이렇게 뭐가 되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꾸 금하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함께 울고 웃고 하는 기쁨이 사라져서 정말 이 우울증과 외로움, 불안감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납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만들더니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죄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까워졌느니라고 했어요.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백신을 맞거나 치료제 맞는 것뿐이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 유일한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참 죽을 고생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죄와 코로나의 좀 이 상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참 격려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죄는 무섭습니다. 코로나가 무섭듯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절, 2절 우리 말씀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자, 요셉의 집에서 어저께 이 형들을 위한 아주 풍성한 잔치가 열렸었죠. 그런데 이제 잔치는 끝났습니다. 형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요셉은 청지에게 일러서 형들의 곡식 자루에 그냥 곡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가득 채워라.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가득 채우고 양식을 가지고 사려온 돈까지 다 다시 채워 넣어 주라고 했습니다. 비록 자기의 신분을 아직 밝힐 수는 없었지만 요셉은 진짜 이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최선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또 형들이 모르게 자신의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게 했어요. 이것은 베냐민에게 이렇게 누명을 씌우려는 계획이었죠. 요셉은 과거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이 인품을 시험하기 위해서 둘째 시므온을 인질로 잡은 뒤에 가서 막내 베냐민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죠. 이제 넉 달 후에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간신히 설득한 끝에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요셉이 이제 그들을 위한 만찬을 베풀어 주었죠. 베냐민에게는 뭐 다른 게스트에게 주는 양식의 5배가 넘는 아주 풍족한 음식을 주었습니다. 형들은 그래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을 변화시켜 내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은 이제 더 이상 베냐민이 받는 축복이 왜 얘는 우리보다 5배 줘요? 그러면서 질투하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살아났고 함께 숨쉬고 있고 형제라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요셉도 그 과정을 통해서 형들이 이제 이전 형들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제 마지막 축복을 주기 위해서 모든 걸 풀어주기 전에 마지막 한 번 더 시험을 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한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 자루에 집어넣은 은자는
이것은 보통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은자는 마시는 데 쓰일 뿐 아니라 그 자신의 운명과 가문의 운명을 점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고위층 집안에서는 거의 갑오로 여길 정도의 귀중한 물건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점을 치는 건 아니었지만 뛰어난 예지력으로 애굽을 멸망해서 구해낸 요셉의 가문의 은잔, 이거는 거의 값을 매길 수 없는 애굽 최고의 국보급 보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은잔을 훔치는 죄로 걸리면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겠죠. 형제들에게 이 누명을 씌우고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할 나위 없이 아마 적합한 도구였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의 형들은 이제 그동안 걱정했던 마음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총리간주에서 융숭한 대접도 받았겠다. 인질로 잡혀있던 둘째 시므온도 찾았겠다. 나기마다 곡식은 가득가득했겠다. 이제 집으로 다 데리고 돌아가면 되니까 에브리띵 해피엔딩입니다. 너무나 들뜨고 기뻤습니다. 그들이 염려했던 건 이제 다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우리 정말 지난 넉 달의 일이 꿈만 같다. 그러면서 서로 왁작을 짓걸 했을 거예요. 그러나 참 인생이란 게 그래요.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 모르는 뒷칸에서 요셉의 그 다음 플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와 멀리 가기도 전에 요셉이 보낸 청지기와 그가 이끄는 애굽의 사나운 군마들이 딱 그들을 잡아버렸습니다. 인간은 참 이렇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가 정말 이런 형들한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우리는 오늘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너무 희희낙낙해요. 그러나 우리가 전혀 모르던 어떤 일이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되었다가 뜻하지 않은 때 우리를 덮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이란 것이 우리 생각에 이만하면 이제 다 끝났겠지 하면서 셀프 졸업장을 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내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 생각에 셀프 광야 졸업장을 주는 분들이 있어. 아, 이제 끝이야. 이제 고생 끝이야. 하나님께서 웃으시죠. 누가 그래? 아직 네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무협지에서 보면은 이렇게 무술을 닦은 제자 마음대로 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승이 보기에 이만하면 됐다, 하산해도 좋다, 이럴 때 내려가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요셉은 형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할 것이었습니다. 형들을 따라잡은 요셉의 청지기가 무섭게 화를 내면서 그들을 추궁했습니다. 요셉이 일러준 그대로 형들을 몰아붙였죠. 4절 5절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나누고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참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렇게 우리 주인이 너희들 융성하게 대접했는데 너희들이 우리 집안의 가장 귀한 보물인 은잔을 훔쳐가더니 이런 정말 천벌을 받을 배은망덕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쏘아붙인 거예요.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건 이런 걸 두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형들이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건 사실이지만 또 이렇게 무지하게 악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7절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참 이런 일들은 결단코 아니나이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거는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 중 누구든지
총리 대신에 은잔을 도둑질한 자는 죽는 게 당연하고 나머지 형제들도 모두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결백이 100%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사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상황을 특히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게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걸 감지했어야 했어요. 지난번에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어떤 일에 휘말렸다는 것을 기억해냈어야만 했습니다. 곡식을 구입한 돈이 왜 자기들 자루에는 그대로 다 들어있었는지를 기억해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치 못한 채 그냥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거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호언장담해하지 마십시오. 이때 지은 죄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지은 죄의 뿌리는 생각도 못하게 뿌리가 크고 깊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아무 문제 없다고 너무 호언장담할 게 없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그거죠. 인생에서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단편적인 흑백 논리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형들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요셉이 이미 쳐놓은 그물에 걸린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당장 우리가 저지른 일과는 상관이 없는 이런 억울한 누명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이때는 내가 아무리 결백해도 전혀 알 수 없는 복잡하고 억울한 상황들이 나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억울한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주로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느끼기에 좋은 일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습니다 그럴 때 믿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습니다 할 때 그런 뜻이었어요. 사실 오늘의 본문은 요셉에 관한 성경 스토리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없던 죄를 뒤집어 씌우기 때문이죠. 그렇게 정직하고 순전한 요셉이 왜 이렇게 사람이 돌변했는가? 형들에게 왜 이 절도죄를 덮어 씌웠는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요셉도 사람이구나. 그렇지, 이렇게 해서라도 스트레스를 한 번은 풀어야지. 형들한테 당한 게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복수치고는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지금 절대 권력자입니다. 복수를 하려면 오히려 통쾌하게 자신의 신분을 딱 밝히고 니들이 이제 다 죽었어 그러면서 정말 주어진 절대 권력으로 형들을 채찍질도 한번 하고 갤리선 노예로 보내서 한 1, 2년은 죽도록 고생시키고 그러면 그만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이상한 방법을 택합니다. 요셉이 지금 단순한 복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은 지난번에 이어서 형들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고 있지만 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들을 지금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계속 된다는 것은, 그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축복이 가까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라톤에서 그 막판 스포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막판 스포트가 실은 또 제일 괴롭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달려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전력 투구를 해서 힘을 쥐어짜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 괴로운 시간은 이제 결승선이 가까웠다는 증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었는가를 마지막 검증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참 괴롭고 혼란스럽지만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이미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들과 아버지를 모두 애굽으로 초청해서 이제 풍성하게 살게 해주리라는 계획이 요셉의 마음에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완전히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영적인 그릇으로 준비되었는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요셉의 형들이 막 벌벌 뛰면서 자기들 목숨을 걸고 보증하겠다, 그런 일은 없다. 그 청지기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어. 그래? 네 입으로 말했으니까 이제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그대로 하자. 그래서 형들은 자신들의 말에 자신들이 묶여버렸습니다. 보기 좋게 함정에 걸린 거죠. 요셉의 목적이 형들을 다 종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막내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고 했을 때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잔을 훔친 자만 종이 되면 된다고 말해준 거예요. 그동안 형제들은 라헬의 소생인 이 요셉과 베냐민을 아버지가 편애한다고 시기하고 질투했었죠. 그래서 요셉은 만약 이 위기 상황이 와서 베냐민이 잡히게 된다면, 그리고 베냐민만 포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때도 과연 형들이 베냐민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를 테스트해 보는 거죠. 20여 년 전에 자기를 사정없이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던 형들이 이번에는 동생 베냐민에게도 그렇게 할 것인가, 그걸 검증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달라졌는가? 이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그들이 각기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요셉의 부하 청지기는 이미 가장 나이 어린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들어있었음을 알고 있었죠. 자기가 넣었으니까. 그렇지만 심이 뚝 떼고 가장 나이 많은 형들의 자루부터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요셉이 시킨 일이죠. 이미 타겟은 정해졌지만 형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차곡차곡 이걸 좁혀간 거예요. 차례로 조사가 진행되고 형들의 자루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으니까 요셉의 형들은 그것 보라 하면서 안도하고 자신만만해했겠죠. 그런데 설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은잔이 발견될 줄 누가 알았겠어? 형들은 아마 하늘이 노래지면서 자리에 덜컥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어린 베냐민도 아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겠죠. 13절 읽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옷을 찢는 것은 가장 큰 충격과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이제 나는 끝났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보호하려고 애썼던 베냐민이 도둑으로 걸리다니. 베냐민이 애굽의 노예가 된다면 아버지는 아마 기절해서 쓰러져 돌아가실 게 확실했어. 형제들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요셉에 이어서 베냐민마저, 베냐민에 이어서 아버지마저, 그러면 온 집안이 결단나는 거. 형들은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졌습니다. 이제 어디를 봐도 살아날 구멍이 안 보여요. 억울하게 당했는데 변명할 힘이 없을 때,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헤어나올 힘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부서지고 가난해지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시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상품들은 출시 직전에 엄격한 품질 검사를 받습니다.
이런 강단도 만들고 출시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무게를 홀드할 수 있는지 검사를 받겠죠. 특히 자동차나 비행기 같이 예민한 기계들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에어백은 제대로 터지는지, 이거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출시한 뒤에도 계속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테스트 받고 재충전하고 그 강도를 흔들어 보고 붙잡아 보아서 강하게 유지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특히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결코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참 시험 생각하면 언저리가 쳐지지만 솔직히 시험 없었으면 우리가 그만큼 공부했겠습니까? 운동은 힘을 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듯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서 이 원어 문장 구조를 엄밀히 따져보면 너희가 만약 시험을 만나거든, 만약이 아니고 각종 시험들이 반드시 올 텐데 올 때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일 영적인 거인일수록 예외 없이 반드시 믿음의 시련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광야는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 점검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쓰시지 않을 거면은 믿음의 시험도 없는 거예요. 주신 사명이 크고 받을 축복이 클수록 이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가, 축복을 줘도 스포일되지 않을 것인가,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이 흔들어 보시고 강하게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시험이 올 때 그래서 기뻐합니다. 아, 역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강하고 담대하게 이 시험을 이기자. 야고보는 이런 시험들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시험이 힘든 만큼 다가올 영적인 사명이 크고 축복이 크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중요한 거죠. 모든 시험에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히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 내십니다. 믿음이 성숙치 못한 이들은 100% 인내가 부족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의 믿음은 성급하게 칼을 휘둘러 종의 귀를 베는 믿음이었어요. 성급한 신앙은 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본인과 주위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죠.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는 주어진 상황을 그냥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약자의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폭풍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그 자리를 stand firm, 굳건히 서서 지키는, 묵묵히 지키는 저력입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오고 맹추위가 몰려와도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인내를 키워내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입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지는 이 절망의 순간들, 도저히 앞뒤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나 도대체 기도 못하겠다, 기도해서 뭐하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몸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 기도의 자리로 이미 가고 있는 거죠. 무릎을 턱 꿇고 있어요. 기도에 말이 나오지 않는데도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 인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기쁨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단단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영적인 성숙, 영적인 단단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단단해지면 인내가 깊어지고 옛사람의 날카로운 부분들이 깎여 나가게 되죠. 그러면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영적인 그릇이 크고 깊은 예수님 닮은 그릇이 됩니다. 요셉이 지금 그걸 의도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형들처럼 여러 명이 함께 비슷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함께 축복하시기 위해서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함께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고난을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주실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힘든 시국 속에서 이 코로나 2년 차에 이렇게 우리가 사방에서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터지는데 정말 매번 교회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주실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특순도 세우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 백신 접종자들만 세우시고 또 조심해서 연습하고 그러지만은 언제 또 확진자 나올지 모르니까 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 중창팀 성가대 나오는데 하루하루가 참 다이나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특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이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벽마다 그래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수많은 시험과 고난 속을 우리가 함께 전쟁터를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통과하는 것처럼 지금 기도하면서 통과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근육이 우리 안에서 생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내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고 상황을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내 인생을 딱 붙들고 계신다. 내 인생의 배 조타수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걸 믿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왜 자신들에게 이런 힘든 상황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을 축복하려는, 그들을 변화시키고 준비시키려는 요셉의 의도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연단의 시간을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 함께 격려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시간을 버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